화 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이슬진저 눈먼 인도자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치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는가. 아멘. 동일한 서두문구로 시작되는 다섯 번째 화는 바리새인들을 특징지는 또 한 가지 약점으로 독자의 주의를 돌립니다. 그 약점은 바리새인들이 내적인 정결에는 동일한 관심을 두지 않고 외적인 정결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체들에 대한 의례적 정결은 도덕적 정결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불의 근원은 마음속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외적인 정결에 관심을 두는 것은 무익하다. 그 신앙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도덕적이기보다도 순종적이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이때 사랑만이 참된 도덕을 생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것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즉 마음의 청결이 외적인 청결보다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먼 바리새인이여라는 말은 가정적인 상대에 대한 논쟁 형태로 지칭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보다 더 깊은 다이나믹한 이퀴벌런스, 역동적 덩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지평융합을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적인 정결과 외적인 정결을 했을 때 실제 외적인 정결이 중요하지 않는가 했을 때 실제로 중요하죠. 사랑의 실천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내적인 정결이 없는 자가 외적인 정결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멀었다는 것은 사물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지 못한 자가 사물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그 사물을 그려내지를 못하죠. 평생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요, 안에 내적인 정결함이 없는 자들은 외적인 정결함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래 눈으로 본 것도 어떻으면 내적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컵이라면 컵이란 거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안에서 내적인 컵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외적인 컵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인식이 있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이런 거 낯선 것들이라 하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내적인 정결이 없는 거는, 내적인 정결인데 정결을 보면 이거 나는 외적인 정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게 맞습니까? 정결을 보고 이게 뭡니까? 물어야 맞습니까? 내적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외적인 것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건 거짓일 수밖에 없는,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이 외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다면 안에 내적인 도덕적인 감정을 갖다가 알고 있는가 했을 때 실질적으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 자기 가식은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른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참으로 참된 정결을 아는 자들은 실제 그 거짓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른다는 것이고요. 종교의 씨앗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엉터리를 하고 가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여기 대해서는 안다라는 겁니다. 이 알면 몽학선생의 기능으로서 심판에 작용될 것입니다. 이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서 여전히 심판에 적용될 것입니다. 영불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적인 정결이라는 것, 이 모든 정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볼 때 은혜의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결핍을 이야기하고 외적인 정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이제 거짓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개혁의 참된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의미적인 것들입니다. 너무 비약적인 알레고리적인 이런 해석적을 가져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의미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종교의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이 내적인 정결에 대한 끊임없이 추구,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올바른 정결에 대한 끊임없이 추구,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가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에 대한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행위들을 말하는데 이게 개혁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개혁을 한 번씩 이룰 때마다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의 성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한번 가봅니다. 1차적인 개혁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때 하나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충고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는 우상의 제단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최초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벨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묘하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다른 신과의 접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상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인류의 재성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항상 인격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만만해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다른 신들도 있다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만신전을 세우듯이 점치는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죠. 제가 원시천종까지 올라가죠. 태상노금, 노자도 신이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도 신이 됐고, 석가도 신이 됐고, 다 이제 점치는 사람들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이 절대 신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른 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전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을 끌어내는 최초의 존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 보이는 존재, 인간의 지침을 결정하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제공자처럼 보이는 존재, 뱀들이죠. The serpent, 유혹자거든요. 이 serpent 같은 배죠. The serpent 하면 유혹자예요. 실제 그런 거 어떤가 하면요, 우리는 항상 무엇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는 이 유혹자, The serpent입니다. 이 옛뱀은 항상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안에서 도덕을 따라야 됩니까? 신앙을 따라야 됩니까? 유혹당하죠. 만문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유혹당합니다. 더 슬픈답니다.
이 뭐냐면 이 유혹이 강한 만큼 여기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까?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인은 믿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가 했을 때요, 가인의 시대 때 아담과 하와가 놀랍게도 침묵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께 또 다른 반역을 저지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날 자가 뱀을 죽이고 이기고 다시 낙원으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꿈들을 이들한테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입니까? 신적인 속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더 슬픈 틀을 누가 이깁니까? 여자의 몸으로 난 자가 이긴다. 그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이 자기네들이 볼 때 뱀이라는 신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신을 이기는 인간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 극복해야 될 데서. 그러나 이게 너무 강화하기 때문에 반인반신들이 주로 이기죠. 신적인 특성을 태어난 신에 의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신을 이기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 받은 자는 누구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뱀에 의해서 선과 악의 죄를 부여받은 자들이 뱀을 이길 수 있다면 이런 걸 우리는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개혁이 필요합니다. 다시 가인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주나 하나님 한 분만에 안 계시다는 이 인식들, 이를 성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들, 뱀까지 피조물이라는 이런 것들, 그러나 그는 그게 돌아갈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모세 시대 때 성경이 적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구전 전승을 통해서 또다시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때도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하듯이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방위기제를 세웠다고. 오늘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꼭 지옥 보내겠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든지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좀 위협을 좀 해놓은 거지.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이때 계획이 필요한데 이 계획은 언제 일어납니까? 야훼의 이름조차도 못 부르는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누구 때까지요? 에노스 때까지. 에노스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종교개혁이죠. 무엇으로 돌아간 겁니까? 내적 정결로 돌아간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신적인 속성들이 세상에 뒹굴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에녹성을 취할 때 그 성이 신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이고, 철기 문명을 가졌을 때 그 철기가 신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일, 라멕이 사람을 죽일 능력을 가졌을 때 자기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신적 속성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에노스가 여호와를 부릅니다. 최초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야훼를 찾아낸 거죠. 야훼의 무슨 속성들요? 스스로 있었던 자, 자존자의 의미를 찾아낸 겁니다. 모세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야훼다. I am who I am. 여호와다. 스스로 있었던 자다. 에노스가 그걸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개혁이죠. 내적인 정결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외적인 정결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들은 문명이라고 하는 외적인 정결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라멕이요, 소년들을 죽이는 걸 자랑하고 자기 자식들 자랑하고 있었을 때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했을 때요,
질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질서가 없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 같으면 그런 일을 벌이기가 힘들죠. 큰 소리 칠 수 있는 질서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그 사회 질서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한 모습들이죠.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의 질서들, 도덕의 질서들, 도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민주주의라는 것, 공산주의라는 이 질서들, 신앙 아닙니까?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개혁이 일어나고 에노스는 홀로 야외를 부릅니다. 수없이 많은 인분들이 그때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개혁이 딱 일어나니까 어떤 인간이면 에노스라고 하는 한 인간입니다. 개혁들, 내적인 정교는 언제나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대해지니까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더불어 갈 수밖에 없는 꼬라지가 되었습니다. 신학교가 거대해지다 보니까 신학교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도 아닌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것들이 됐습니다. 오늘날 제가 그런 목사들을 만나고 그런 교수들을 만납니다. 짜증납니다. 그런 새끼들 만날 때마다 내가 마귀 새끼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나도 힘드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제 죽음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언제 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천국과 지옥은 명시적인 진리지만 실제로 이 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싶은 무신론자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고생 좀 하는 것보다, 고생하고 영화 얻는 것보다 고생 안 하고 소멸돼 가는 게 훨씬 더 편한 일 아닙니까? 그들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큰 것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도 아니야라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것은 그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외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외적인 정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안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밖에서 죽음이 두렵다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정결입니다.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진짜 죽음이 두려우면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도 거짓이고 두렵다는 것도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내적인 정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심상들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 해도 노 해도 예스라고 해도 노라고 해도 다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개혁이 툭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했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걸림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탐욕스럽게 이야기할 때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그 개혁의 고달픔, 얼마나 그 고달픈 일생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라랏 산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구원받고 살았을 때 사는 순간 흥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또다시 분파를 일으키고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은 그때부터 저주받기 시작하고요. 이런 모습들 우리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때 또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였던 언어가
여러 가지로 흩어지죠. 거기서는 어떤 일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만신전의 신을 섬기는 그 언어들, 그리고 그 중에서 혹시 모를 하나님의 언어를 가진 어느 한 무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한 개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수없이 흩어진 그 방언 속에서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우리는 모르는 채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마저도 수메르 문명의 우상 숭배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들었을 때, 자기가 발을 딛고 일어나서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걸어왔을 때, 그때 자기의 운명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이다. 개혁이죠. 어떤 계획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수메르 문명을 버리고 돌아온 출애굽들 계획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오는 개혁들, 출애굽한 제1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개혁들, 이 개혁의 시대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을 때 모든 신들을 버리고 유일신을 인정하는 그 개혁, 그 개혁이 일어나자마자 가나안의 잡신들하고 섞인 그 인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겨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꼬라지들, 그 개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시대 때까지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다윗의 개혁이 일어나고, 다윗의 개혁이 일어나고 신앙관들이 하나님 중심의 성소로 솔로몬이 짓자마자 그 타락한 솔로몬, 그리고 에스라의 개혁이 일어나는 순간 전부 다 회개하면서 돌아서는 순간 타락한 인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요. 이 정결이라는 것이 실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외적인 정결들, 오늘날 교회를 높이 쌓고 있습니까? 바벨론보다도 우리가 높이 쌓았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있었던 마르독 신전보다도 높게 쌓았겠습니까? 캐톨릭이 아무리 희생적인 재단을 쌓았다도 몰록을 섬겼던 그 인간들보다 더 처절하게 재전을 쌓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외적인 청결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초라한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계획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면 혁신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꾸고 더 멋진 문명을 이룩하는 것이면 좋겠는데, 그 문명을 파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개혁자들은 설설할 수밖에 없고, 놀라운 것은요, 그 문명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더 발전합니다. 과학이 우리한테 준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명을 좀 더 늘렸다고 한들 그게 큰 무슨 이득이 됩니까? 없습니다. 세상이 좀 더 좁아졌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이득이 됩니까? 바빠졌을 뿐이죠. 수명을 더 늘렸으면 더 공고해졌을 뿐이죠. 그런데도 영원하지도 못하는 이런 혜택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할 부분들이죠. 여섯 번째 하는 다른 심상을 사용하여 동일한 취지를 나타냅니다. 무덤은 종종 회치를 했다. 그 이유는 눈에 잘 띄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무신결에 접촉해서 7일 동안 부정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보면 이런 게 나오지.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간 부정한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회치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이스라엘의 방문객들에 대한 배려예요. 무덤을 만져가지고 잘 뛰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부정 안 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거 만지지 마라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시체나 무덤에 그림자만 닿아도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이렇게 회 딱 칠해놓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거기 예쁘게 꾸민다는 이유보다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여기 무덤에 가까이 부정해지지 마셔야 하는 배려들이죠. 사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무덤이나 석회 성낙골당은 특별히 대규모의 순례자들이 밀려드는 6월절 전 봄마다 매년 해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아서 보고 피해서 부정해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역설적인 결과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이 사실상 겉으로는 아름답게 호라이오이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에게 낯선 것, 그리고 죄로 인한 결과고, 무덤은 인간 타락과 부패의 상징일 수 있는데 이것을 아름답게, 여기서 아름답게 호라이오이는 날카로운 반어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시체의 부패를 감추는 장소에 대해 사용되기에는 너무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외식과 율법은 실제적으로 불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결점인 외식은 유감스럽게도 그들에게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일치된 시도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들, 이걸 아름답게 장식하는 이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봅니다. 십자가가 죄에 가깝습니까? 의에 가깝습니까? 죄에 가깝죠. 오늘날 십자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죠. 죄에 대한 인식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야 될 십자가가 교회의 근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된다. 십자가 목걸이가 아주 멋진 액세서리처럼 자기 신앙을 잘 나타내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죠. 십자가 목걸이는 어떻게 사용돼야 됩니까? 자기 죄를 잘 나타내는 것처럼 사용돼야죠. 그런데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그 사람의 신앙을 십자가를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보고 그 사람 죄를 생각해야 되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의 모든 의식들은 죽어 있습니다. 성찬이 거룩해졌습니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런데 성찬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화롭게 단장을 해서 우리가 예수를 죽인 그 역사적 사실을 미화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십자가를 아름답게 단장함으로써 죄인된 우리를 미화시키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죄인들이 모임에 의인들이 나타난 곳인데, 우리 교회는 너무 해칠한 무덤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는 않는가? 그 처절함은 사라져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교회처럼 봉사를 해도 안 드러나는 곳에서 희생이 잘 없죠. 제가 참 힘듭니다. 협조들은 잘 없거든. 그러면서 기도는 다 커졌습니다. 다른 교회는 뭐 협조를 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외적인 정결이죠. 그나마 다행히 여기는 외적인 정결은 좀 작다는 거죠. 반면에 내적인 정결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미미하게 숨만 겨우 붙어서 저한테 들릴 정도. 다른 데서는 그나마 내적인 정결은 아예 들리지도 않고 외적인 것만 가득하죠. 자기 교회 봉사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 교회가 무슨 사회봉사활동 단체처럼 돼 있는 것들. 교회 안에서 자기의 헌신들이 결국은 자기 신분이나 자기 신앙, 자기 거룩을 나타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또 다른 도덕적인 체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올바른 신앙,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하느냐 했을 때 교회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사회 구조처럼 경쟁시키고 사회 구조처럼 비교시켰을 때 헌신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인데, 이 헌신은 헌신인가 했을 때 외적인 정결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는 끝까지 내적인 정결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내적인 정결은 인류 역사상 언제나 가는 숨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들이 뺀질하더라도 숨소리 하나 들리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감사해야 됩니다. 뺀질한 건 당연한 거죠. 마지막 7번째 하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이 비석을 꾸미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을 비난합니다. 고대의 권위자들에 대한 무덤은 종종 지금까지 알려졌고 후대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람을 존경한다는 인상을 주었고 스스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원칙들이 옹호자도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선지자들의 살해에 책임 있는 자들과 자신들을 구분합니다. 뭐 이렇게, 야, 우리는 그런 선지자 죽인 자들하고 별로 그런 자들하고는 달라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실제 쿰난 공동체에서는 자기네들만, 또 바리새인들까지도 다 무시하죠.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순복음에 가면 영산신학, 조용기 신학을 이야기하고, 영락교회 가면 한경직 목사가 가지고 있었던 인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랑의 교회에 가면 옥하는 목사가 가지고 있던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이 비석을 꾸민다. 회칠한 무덤들을 만들고 있죠. 살아 생전에 서로 대립 있었던 장로나 목사들도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웅 만들기에 바쁩니다. 살아있을 때 옥하는 목사를 씹던 지금 그 사랑교회 그 오정연 목사, 나중에 돼서 옥하는 목사 영웅 만들기에 바빠요. 이제 뭐 죽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힘 안 되고 그렇게 하니 뭐 자기 인격들이 올라가거든. 이런 거 어떻게 하겠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될 현장에 그런 시덥지 않은 인간들이 거론됩니까? 심지어 왜 예수가 나타나야 돼? 이 자리에 바울이 나타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이 자리에 모세가 나타납니까? 이 시덥지 않은 인간들이 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 사돈의 팔촌까지 나타나는 그 현장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이 비석을 꾸미고 있습니까? 순교자들이 위대해지고 교회의 창립자들이 위대해지는 이런 현장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예수 빼고 나면 사기꾼이잖아. 예수 팔아가 잘 먹고 잘 살았던 놈들인데, 예수 팔아가고 명예 얻었던 놈들인데 뭔데 이렇게 나타납니까? 그게 자기 업적이 뭐가 있는데 은혜라면서요. 캐톨릭 신학도 그걸 고백할 줄 압니다. 라틴어게 엑스 오페레 오페란디스, 믿음과 은총을 통하여. 나중에 헛소리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신학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성도의 행위를 통하여. 그런데 캐톨릭의 관점은 뭔가 하면 부분적인 전적 타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하고 다르죠. 그런데 저는 이거 갖다 씁니다. 어떻게 갖다 쓰는가 하면요, 성도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과 은총에 대한 공명으로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다.
그 엑스 오페라테 사제의 의식을 통해요. 사제의 의식이 뭐가 기자예요? 그런데 어떤가 하면요, 우리는 성찬과 성례, 보이는 말씀이라는 의미, 그리고 성도의 행위를 통해서 할 때 실천되는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설 수 있습니다. 가톨릭이 선거하고는 저는 다르게 서죠. 믿음과 은총을 통하여 당연히 맞죠. 신도의 의식을 통하여 이건 실천되는 말씀. 그리고 사제의 의식을 통해서 이건 보이는 말씀, 성례전다. 말씀. 이것 말고는 무엇이 있겠나? 가톨릭도 거짓 할 줄 아는데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이 무식한 집단들이 성경을 얼마나 오도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옛날 과거 가톨릭보다도 훨씬 더 부패한 게 오늘날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훨씬 더 많이 오도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갖 돌대가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 하나씩 다 채우고 있거든. 가톨릭은 그래도 조직이라도 있어갖고 한 개 거대한 집단, 교황 그놈 하나 말 듣고 가지마. 이거는 온갖 목사 100명이면 100명 다 자기 엉터리 신학 가지고 있어요. 만신전이죠. 수도 없이 많은 개신교들이 뻗어 있으면 그 만신전입니다. 각각 다른 하나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전달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특성을 감추는 허울에 불과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조상 때에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 자체가 그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유전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적어도 이 경우에 있어서 자손들이 불가피하게 그들의 조상과 같은 것이다. 그 나무에 그 밥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거부로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거부하며 했던 일을 되풀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타락된 중세교회를 이야기하면서도 중세교회보다 더 타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제에 대한 기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 이익에 대한 눈먼 때문에 이 짓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큰 교회만 죄했습니까? 개척한다는 조그만 교회 가보세요. 그만큼 악합니다. 개척교회가 안 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양아치들이 덜 득실득실해. 목사만큼 신학교 교수만큼 이거 의리 없고 신용 없는 놈들 없어요.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들은 그냥 어기는 것들 다반사로 되어 있습니다. 의리도 없는 것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그건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실성이 없는 놈들이 신앙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제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보니까 의리가 있었고 성실성이 있었어요. 신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면서까지도 백성들은 두려워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고대 유대교는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사실을 구약보다도 더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의 유대인 공동체는 선지자와 의인을 위한 무덤을 지어 기념비로 또 삼았어요. 여기에서 피할 수 없는 냉혹한 필연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신랄한 권유를 하십니다. 이 절은 선지자들이 잘 사용하는 역설적 도전으로서 죄를 지어야겠거든 가서 지어라.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도서 11장 9절 말과 유사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처럼 지어라. 조상들이 시작한 일이 자손들에 의해 완성될 것이다. 조상들이 범했던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거부보다 지금 너희들이 신앙할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최고 사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의 거부가 더 중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오신 그리스도를 죽인 바리새인이나
그 시대 유대인보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떨 것인가? 그들은 예수를 갖다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봤는데 또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분량을 채워라, 죄질 것 채워라, 이 이야기들이에요. 앞의 행들에서 점점 강해진 신라람은 동시에 정죄이기도 한 수사 의문문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말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등을 돌리는 자들은 종말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 이란 말은 실제 관용어구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연병할 새끼들아. 예수님의 말에 이 거침을 오늘날 아유 예수님 온유한 말, 사랑의 말 이런 식으로 자꾸 왜곡시키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예수님 입에서 좋은 소리 나올 만한 땅입니까? 살인 안 하는 게 다행이지. 욕먹을 짓을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의 말을 했다. 그럼 책임 없는 예수님이지요. 사고 치고 있는데 잘한다는 우리 예수님 이래 되면 되지 않습니까? 사고 못 치게 욕하는 우리 예수님,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의 외적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적인 것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많이 하죠. 아유, 제 마음의 선물입니다. 하죠. 그래서 오늘날 마음의 선물을 많이 갖다 바쳐서요. 주기철 기념관, 뭐 이런 거. 한경직 기념관, 뭐 이런 거. 마음의 선물들, 그죠? 이게 내적 정결로 이제 안에서 이야기. 그 내적 정결이 무엇이 나타납니까? 외적인 정결이 틀렸다는 사악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알죠.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며 켈빈을 칭송합니다. 바울의 위대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떡같이 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